흔들리지 않는 것은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. 흔들리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. 안녕하세요. 믿음의 향기 이신영입니다. 오늘 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나눌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네, 창조론 연대기. 김민석 작가님이 쓰고 그린 창조론 연대기. 아주 유명한 책이죠. 아주 유명한 책이고 저도 예전에 에클툰에서 연재될 당시 열심히 기다리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, 본지도 오래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진화론과 창조과학에 대한 가이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올해 구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. 제 기억에는 한 몇 년 전에 창조과학에 대한 어린이 책을 한 권 샀던 기억이 있어요. 굳이 읽어보라고 아이들한테 주지는 않았지만 우리 큰애는 한 번쯤 읽어봤을 것 같아요. 책을 좋아하니까 우리 큰애는. 뒤늦게 제가 한번 쑥 훑어만 봤는데 진화론을 비판하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 창조의 원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. 오히려 과학과 신앙을 대립시킴으로써 어린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살짝 이야기해 봤는데 다행히도 우리 애들은 그렇게 큰 고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마음을 놓았습니다. 다시 읽어본 창조론 연대기는 이전에 읽었던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만화라는 매체의 특성상 좀 비상적인 내용만 전달하기 쉬운데 이 책은 나름 내용도 되게 깊이가 있고 또 다양한 참고서적도 소개합니다. 입문서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하나의 장점은 매우 재밌다는 점이죠. 네, 만화책이잖아요. 물론 만화책도 보통 신앙을 바탕에 둔 만화는 메시지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. 그런데 이 만화책은 정말 재밌습니다. 네. 창조론, 진화론, 그리고 청소년의 로맨스. 네. 굳이 장르를 말하자면 창조, 진화론, 청소년 로맨스물이라고나 할까요? 네. 고등학생의 설레는 사랑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. 네. 그런 설레는 이야기 위에 창조과학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얹고 그로 인한 신앙적 갈등을 아주 잘 버무려내서 탄탄한 스토리를 보여줍니다. 인터넷에서 연재한 에클툰에서는 하이틴 로맨스 웹툰이라고 소개할 정도였어요. 네. 네, 여전히 기독교계에서는 창조과학과 진화론의 싸움이 매우 첨예합니다. 예전보다 창조과학의 힘이 좀 떨어진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또 SNS에서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. 네. 의외로 창조과학을 버리지 못하고 진화론을 성경적이지 않다고 공격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. 모 신학교에서 창조과학 학과를 개설한다고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됐고 또 어떤 신학자분이 창조과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또 진화론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요즘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. 이 책은 사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성경과 진화론의 조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. 오히려 창조과학의 편협함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진화론의 손을 조금은 약간 노골적으로 들어주는 느낌도 이 책에선 좀 있어요.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신앙, 또 문자주의적인 신앙의 바탕을 두고 창조과학을 옹호하는 분들은 이 책이 매우 불편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책에서 온유가 그러하듯이 자신의 신앙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책은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많은 기독교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.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옳은 신앙일까요?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. 흔들리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. 저는요, 신앙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딛고 성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
시험을 주시고 연단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. 흔들리는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쉬운 신앙으로, 근본적이고 문자적인 신앙으로 인도를 합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안주함으로써 기독교는 성장, 성숙하지 못하고 정체하고 그리고 결국 쇠퇴하고 맙니다. 모 신학교에서 그 창조과학학과가 생긴다는 이야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이야기를 맨 처음에 듣고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제가 창조과학을 처음으로 접한 게 198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1980년대 후반에 교회에서 저녁예배 때 창조과학회 계시는 교수님, 연대 교수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, 연대 교수님을 모셔다가 강연을 했던 적이 있었고 제가 그걸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.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들을 때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건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원리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, 진화론은 틀렸고 진화론에 틀린 증거가 이런 게 있다. 모든 강연의 내용이 진화론이 틀렸다로 귀결되고 있었어요. 그리고 그때 들었던 생각은 왜 자기 얘기는 하지 않고 쟤네가 틀렸어만 이야기하는 거지? 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. 지금도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 사실 많이 합니다. 창조과학이 정말 바른 과학이 되기 위해선 창조를 과학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런 시도는 사실 요원해 보이고요. 그런 시도가 필요한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. 진화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화론을 지지하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진화라는 방법으로 창조하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이 결코 신앙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? 진화론과 하나님의 창조를 함께 고백하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, 사실 우리의 신앙은 많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, 진화와 창조 이야기도 그런 하나의 흐름 안에서 지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, 과학과 신학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오세요.